한 절 보고 시작합시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4장,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장이죠.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아니고 4절부터 6절까지만 읽읍시다. 한 목소리로.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번 시간하고 이제 앞으로 2시간을 할지 1시간을 할지 이제 3시간을 할지 모르겠는데 신구약 중간사,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 책인데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라는 책인데 이 책을 요약해서 또 제 얘기를 좀 섞어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라기 본문을 읽었을까? 신구약 중간에서 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계시의 말씀이 없어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400여 년간 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선지자에게 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의 이야기가 그러면 이제 아무 이야기도 없는 시대니까 아무 쓸모없는 시대인가 뭐 아예 우리 생각에서 빠뜨리는 시대인가 이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브리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이제 신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도 그래요. 참 의미 있고 뭐 대단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묵묵히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 시대도 그러한 시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신약을 더 빛낼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사용하신 거고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그냥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특정한 기간을 허투루 보내는 기간들. 방학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러면 이제 공부하기 전까지 그냥 PC방에 가서 열심히 게임하고 잠늦게 자고 뭐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한번 교훈 받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 신구약 중간사는 결국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를 이제 보는 거죠. 자, 신구약 중간기, 중간사는 역사를 말하겠고 기는 기간을 말하겠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지금 여기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때까지 아무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죠? 진짜 엘리야가 다시 왔을까? 세례 요한을 가리키겠죠?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또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기간인데요. 그 날이 이제 곧 올 거라는 것입니다. 곧 온다는데 몇 년 됐어요? 400년이죠. 400년에 이제 보낼 것인데 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을 거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 도끼로 너희를 다 찍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다 불태울 것이다. 하나님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기 전에 너희는 회개하라는 거죠. 그 메시지가 똑같이 지금 말라기 4장에 전개되고 있고, 그것은 세리 요한에게 똑같이 적용된 거죠. 자, 이제 말라기로부터 주님의 초림 때까지의 기간을 약 400년 그러는데, 영어로는 이제 intertestamental period, 그죠? 인터라는 말을 띄고요. 그다음에 테스트멘탈을 띄고, 그다음에 기간 period를 띄면 돼요. 인터라는 것은 어떤 사이라는 말이겠죠. 그다음에 테스트멘탈 무슨 단어예요?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신약과 구약이니까 신약과 구약 인터 사이에 있는 기간, 영어 이 말이에요. 신학자들은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 그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데, 이제 중간사는 이제 조금 이제 다음 시간에 세팅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무엇 하기를 원하셨는가에 대한, 어떻게 뭔가를 계획하셨는가를 잠깐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쭉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하면 예수님한테 책망을 들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렇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책망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바리새인 또는 사두개인들. 근데 성경에 갑자기 튀어나왔지, 그 사람들이 누가 어디서 선조가 누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럼 그게 언제 튀어나온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바로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나온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구약 중간의 역사나 거기에 같은 상황들을 알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걸 모르면 이 사람들은 뭐야 갑자기? 성경에 전혀 없는데? 특정한 집단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신구약 중간사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생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딱 얘기하면, 선생님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나쁜 사람들이야. 예수님한테 책망받았으니까 나쁜 사람들이지. 그러면 그래요? 그러고 말 텐데. 여러분이 그걸 좀 배워놓으면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언제 시대부터 등장을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때 무슨 일을 행했고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이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시간이 왜 필요했는가? 예수님이 그냥 말라기 끝나고, 말라기가 주전 약 400년대인데, 주전 400년대인데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되겠는데, 굳이 400년이라는 기간을 왜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는가를 보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해 그랬죠?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갈라디아 4장 4절 읽을게요.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죠? 그 때, 하나님의 때가 꽉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 아직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400년을 이제 기다린 겁니다. 아마 이 400년은 하나님께서 기독교라는 세계 종교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 가지고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데, 만약에 계속 어떤 이런 특정한 기간에 어떤 변화 없이 쭉 나갔다면 유대인들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민족 종교가 되는 거죠. 유대인의 민족 종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의 기간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제 세계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믿는 종교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방인들과의 그 담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는데, 만약에 구약의 어떤 이런 기간 없이 하나님의 역사 없이 나가면 여전히 유대인들만, 여러분 회당 가서 예배드려요. 빵모자 딱 쓰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야. 하고 이방인들을 완전히 단절시키고 여러분이 유대인화 되는 거야. 유대인화.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야.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대로,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대로 두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준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 2, 3, 4. 오늘 여기 1페이지의 중간 아래쪽에 보면 1, 2, 3, 4 4가지가 있고요. 그 1, 2, 3, 4를 지금 제가 그 옛날 제일제당 그 표시인가, 이거 땡땡 표시, 그 회당 이야기부터 해서 4종류로, 제일제당을 알래나? CJ 전신 제일제당이야. 그 땡땡 표시로 해서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로는 이방인의 땅에 세워졌던 유대인의 회당, 그렇죠? 두 번째로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헬라어 보급. 세 번째로 톨레미 왕조에 의한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 그다음에 4번째로 로마의 도로 건설과 법률 제도. 이 4가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을 예배하고, 그다음에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도 그 이슬람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성지순례. 특정한 데에 가야지 그 신에게 은혜를 받고 그 신의 어떤 영역하에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성지순례라고 비슷하게 하죠. 그런 개념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유대인, 장소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예루살렘 성전 회파를 배웠잖아요. 근데 지난달에 그 성전을 회파함으로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것처럼, 만약에 그거 회파하고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들을 다시 뭉칠 수 있는 어떤 그 성전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전혀 없다, 그러면 또 와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은 회파됐지만 그 성전과 같은 역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같이 뭘 담당할 수 있는 곳을 예배하셨는데, 그것이 회당이에요. 회당. 근데 회당이 예루살렘 파괴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파괴한 다음에 회당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회당이 미리 전부터 만들어져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니까 유대인들은 쫙 흩어졌고, 어디에 모여요?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죠. 근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그 회당이, 그건 유대인의 거잖아요. 우리는 뭘 만들어야 돼? 교회를 만들어져서 교회가 각 지역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자면 우리가 옛날 유대인들처럼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아무도 예배를 못 드려. 지금은 뭐 온라인의 시대가 돼서 뭐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가 설교를 하면 온라인 중계, 줌 TV 쫙 해갖고 이제 전부 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게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회당을 준비하시는데, 그 회당이 성전이 없어진 다음에 준비된 게 아니라 언제 기간에?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이 회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여기 회당 이야기 서적에 보면, 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야기는 여러분 열왕기, 역대기 배우면 쭉 알겠죠? 솔로몬 시대까지는 한 왕국이었다가 솔로몬 아들 후에 르호보암 때, 이제 여러분 주일학교 다 선생님들 해봤으니까 이 스토리는 다 알 거야. 남쪽과 북쪽으로 이스라엘이 쫙 갈라지죠. 갈라져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 남쪽 유다는 586년에 멸망하죠.
586년에 멸망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가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북이스라엘은 다 흩어져서 막 샀는데 나중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70년 포로 후에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때 자기 땅을 떠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민족성 또는 유대교겠죠. 유대교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그곳에 이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회당 스토리를 보니까 그 회당을 통해서 그들의 종교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독립된 회당을 만들려면 성인 남성 10명, 성인 남성 10명이면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회당의 용도가 밑에 나오죠. 평일에는 학교로, 또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그 다음에 유대인이 모이는 마을 회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러죠. 이 교회 용도가 제가 가끔 우리 아마 조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누구랑 얘기했는지 아니면 전도사님하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용도만 쓰냐면 예배의 용도로만 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배 용도로 쓰이지 않고 조금 이제 공공기관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기독교 국가일 경우,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 이런데 미국 초기에는 거의 기독교 국가 비슷한 거니까 국교는 아니었어도 거의 국교처럼 행하니까 교회가 공공기관처럼 무슨 마을회관이나 또는 동사무소나 민방위 훈련하는 장소나 이런 식으로 생각될 수가 있죠. 그런 공공적인 그러한 목적도 있어서 그걸 해요. 근데 오늘날도 보니까 천주교 같은 데서는 가끔 마을에서 공청회 하니까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빌려주고 하더라고요. 물론 사용료를 내는지 안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면 딴 데 가서 하겠죠. 안 내니까 공짜로 와서 거기서 이제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토론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조금 더 엄숙주의자들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세상의 일을 합니까?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이러는데 꼭 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그 교회들 가운데서도 무슨 학교 빌려서 예배당 하는 데도 있잖아요. 교회라는 게 건물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비싼 내가 100억짜리 복권이 당첨돼서 교회를 막 큰 거 하나 딱 만들어놨어요. 제 돈으로 싹. 근데 교인이 한 명도 안 모여. 자기하고 자기 식구들만 모여.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적은 모인다 할지라도 무슨 집에서 모인다 할지라도 그렇죠? 어디 그냥 잠깐 빌려서 그죠? 낮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한 공간 빌려서 거기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공공성에 대해서 교회 공공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막 용납하는데 오히려 보수적인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거 왜? 뭐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사회에 어떤 유익을 주는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이제 교회의 이제 교육관 정도? 이제 교회가 큰 교회들은 이제 본당에서는 그런 것 안 할지 몰라도 교회 교육관 같은 데서는 이런 의자나 테이블 같은 거 라운드 해놓고 이게 마을 사람들이 마음껏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해줘서 추위에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여름에 에어컨 틀어주고 좀 와서 책도 읽으라 그러고 그런 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런 용도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쓰일 수 있는데 회당이 아마 그런 용도로 사용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배도 드리기도 하지만 거기서 마을회관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꼭 무슨 신학교 교육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학문도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지금 이 회당에서 사용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회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있냐면 누가 거기 그 회당에 들어오냐면 첫 번째는 유대인이 들어오겠죠. 유대인들이라면 이제 구약 시대로 말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남자들, 그렇죠? 그다음에 그 가족들은 그 구성원에 들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여자들을 취급 안 하는 시대니까 그렇죠? 지금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많아서 일을 한다면 구약 시대나 이런 시대는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뒷장으로 넘어가면 이 페이지에 개종자.
개종자인데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된 거예요. 자,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데 이방인 중에 할례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개종자가 되어서 그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당에 참석해도 그들 가운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도 회당장이 막 이방인 군대 장관 칭찬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방인 장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주고 했다.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 나오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유대교의 개종은 안 했지만 유대교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분들을. 근데 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제 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개종하지 못하는 할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할례의 어려움. 왜 개종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가를 보고 나중에 이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여기 쭉 나와요. 자, 이제 할례를 행하려면 오늘날도 남자들이 포경 수술한다면 고통 따르잖아요. 그렇죠? 따르는데 지금처럼 무슨 마취제가 있어서 고통도 좀 덜어주고 진통제가 있어서 덜어주면 되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고통이 심하겠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을 때에는 그 깐나르기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전혀. 아프긴 해도 뭐 응애 울겠죠. 시끄럽게 울겠지만 그거 뭐 어릴 때니까 전혀 기억을 못하지만 성인이 이제 할례식을 행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처럼 무슨 항생제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굶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굶어서 병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할례를 받고 싶어도 유대인 안으로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시몬과 레이가 그거 하잖아요. 세겜 사람들, 야 할례를 행해라. 내가 우리 동생 여동생 너네 줄게. 그리고 너희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을 개종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유대인 안으로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자기들 영역 안에 그 사람들을 넣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고통을 당할 쯤에 그들을 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 죽이기 위해서 이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 고통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었죠. 여기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거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수술이잖아요. 수술. 의사들이 행할 일인데 뭐 이런 일을 이제 할례를 막 행해서 잘못 행하다가 죽으면 이제 안 되니까 나도 유대인이 되고 싶지만 무서워서 못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놓는 개념이 되겠죠. 오늘날도 개종이라는 게 그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육체적 고통을 당하지는 않지만 어떤 집단 안에서 내가 유교 집안에 아니면 어떤 우리 집은 불교 집안입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교회를 와서 다 포기한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어떤 사회에서 자기의 어떤 그 영역을 다 뺏기고 이제 아무 권한이 없는 그런 출교의 형태같이 되니까 고통처럼 되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런 어떤 출교적 개념 그런 개념도 있지만 아마 이런 고통도 따랐기 때문에 이제 할례가 쉽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은 목욕탕 가면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드러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할례를 다른 민족 사람들은 안 지내는데 이제 이 당시에 이 중동이나 아니면 그 로마 제국권에 있는 헬라 제국권에 있는 사람들 안에는 이런 그 목욕탕 문화가 발달해서 다 이제 벗고 있을 때 너 할례 뭐냐? 너 이상하다. 서로 왕따되고 너는 우리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쉽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보니까 지중해 사람들은 그 할례 받는 것을 굉장히 야만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그렇죠? 여기 재밌는 얘기 가로 안에 제가 넣어놓은 게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우스갯소리 같아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어떤 사료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유대인의 역사책에 보면 두루실라라는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이방 지역에서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근데 유대인 글씨 틀린 거는 여러분이 고치세요. 제가 타이핑을 막 하다 보니까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쳤어.
유대인 그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이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과부가 됐는데 외모도 굉장히 아름답고 거기다가 이 여자분이 돈이 많은 거야. 마치 그 누가 생각이 나냐면 그 마호메트의 그 부인 있잖아요. 돈 많은 여자.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을 하고 나도 그 여자의 남편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여자가 유대인이니까 뭘 요구했을까요? 유대인이 돼야지 나랑 결혼할 수 있다. 유대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결국 아무 남자도 그 여자한테 시집을 못 온 이유가 그 할례 받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 지금 제가 가르쳐서 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회당 예배의 스토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 낭독, 성구집, 설교 이런 형태가 나오죠. 성경 낭독은 일단 예배가 시작되면 성경을 낭독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제가 성경 얘기는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다 성경책 하나씩 갖고 있고 성경책 없어도 어플로 다운받아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무슨 인쇄술도 발달하지 않은 시대니까 인쇄술이 AD 1500년이 넘어가는 시대, 우리나라 고려 시대로 말해도 13, 14세기 이렇게 되니까 되게 옛날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1500년 전 이전의 스토리니까 종이도 없고 인쇄술도 발달 안 하고 얼마나 종이가 귀한지, 그렇죠? 가죽 양피지에다가 글을 써서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특정한 곳, 이제 회당 같은 데 가서 성경을 이제 회당에 성경을 보관하고 그 성경의 일부를 갖다가 이제 주일날, 오늘날로 우리 개념으로는 주일날이겠죠.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보면 이제 안식일날 성경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 전통이 어디 남아 있을까? 그 전통이 어디 남아 있냐면 이제 여러분 교동문 읽는 거. 여러분 왜 교동문 왜 우리 교회는 교동문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교회 가면 다 교동문 읽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이거는 이제 지금은 성경이 많으니까 서로 이게 돌아가면서 읽잖아요. 목사님 한 절, 회중 한 절 이렇게 읽지만 옛날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앞에서 성경을 다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독경자라 그래. 독경자. 그들의 정경을 읽어주는 사람. 독경자가 나와서 이제 성경 한 부분을 회당장한테 받아가지고 나와서 다 읽어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쭉 읽을까요? 어디 성경인지 모르겠는데 그 성경 구절을 읽는데 그 구절이 여기 이제 성구집에 해당되는 스토리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 전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성경을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여기 지금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을 읽는 자는 성경 읽는 사람,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설교 듣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당시에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으니까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성경 듣는 사람이고 성경 읽는 사람은 랍비나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만, 글씨 아는 사람만 읽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복이 있잖아. 얼마나 이 복된 통로예요. 하나님 말씀 읽어주는 사람이니까. 듣는 사람은 또 그걸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것도 복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제가 이 얘기도 전에 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것도 그거 링크되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책을 보면서도 날 수 있어요? 안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성경 읽은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믿음은 성경을 보면서라며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이게 여기 성경을 듣는다는 건 성경을 읽는 것을 들으면서 난다는 개념이겠죠. 왜냐하면 이 성경이 기록될 때의 그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지. 성경을 기록될 때에는 우리처럼 성경책 안 갖고 있잖아요. 저도 또 성경 또 샀어. 지금 성경책이 한 5권인데 영어 성경이 또 사고 싶어서 하나 샀는데 성경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흔해요. 옛날 그 인쇄술이 나온 후에도 성경책을 개인이 소유한다는 거는 그
얼마나 집이 부자여야 되는지 뭐 굉장히 갑부인 사람만 성경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성경책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낭독하는 시간이 되면 성경을 낭독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낭독하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처음에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무슨 성경을 읽으시냐면 이사야 성경을 딱 읽으셔요. 이사야 성경을 읽는데 그 이사야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 기역각주가 나오고 기역각주는 기역에 이사야 9장 1절 2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설교한다 막 하시다가 요새 목사님이 설교하는 대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독경자시니까 예수님이 성경 받아서 읽는 거예요. 그 본문이 어디예요? 여기 이사야 9장 여기 각주에 나오는 성경을 읽으신 거야. 9장 1절 2절을 딱 읽은 다음에 이게 내가 앞으로 와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할 거다. 이거를 지금 이루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 느낌을 알겠죠?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과 예수님께서 독경자로서 성경을 읽고 설명한 것과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면 돼. 그 당시 시대를 좀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구집이 필요한 거예요. 성구집이라는 게 무슨 성경을 맨날 똑같은 거 골라갖고 읽으면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이 성구집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번 3월 말에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날 이제 성경을 읽는데 어떤 성경을 읽으냐면 고난주간하고 전혀 상관없는 잠언을 막 읽어. 그렇게 설교 안 하시잖아요. 목사님도 거기에 관련된 성경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순환당한 고난주간에 성경 읽는데 갑자기 어떤 얘기 재밌는 막 웃긴 막 성경에도 재밌는 막 신나는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전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마치 어떤 언제 주간에는 뭐뭐 읽어라. 언제 주간에는 뭐뭐 읽어라. 이런 것들을 쭉 만드는 게 이제 이런 성구집 형태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쭉 이렇게 골라와서 그걸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성경 전체를 종기의 본문과 정해놓은 본문과 절기와 조화를 이루어서 모세오경, 시가서, 선지서 이거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골고루 쭉 해서 성경 전체를 다 읽게 하는 거야. 근데 1년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한 번에 다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한 3년에 전부 다 읽는 경우도 있고 한 5년에 전부 다 읽는 그런 꼴로 이렇게 읽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제가 그 밑에 보면 대속죄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리고 회개하는 거야. 그런데 아가서를 읽어요. 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이요 이렇게 읽으면 이게 분위기가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들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성경 낭독, 그 다음에 그 성구집에 맞게 이제 성경을 읽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하면 이제 성경 낭독한 다음에 이제 성경을 쫙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아까 이사야 9장 1절 2절 본문을 탁 읽은 다음에 그 본문을 탁 캐치해서 예수님이 설교 시간에 이거는 나에 대한 예언을 응하는 것이다 하고 설교하시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도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 설교하셨을까? 회당장이 나 특정한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시켜줬을까? 예수님이 회당 가니까 예수님 와서 설교하세요. 아무나 막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그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제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랍비와 같은 분이야, 예수님. 예수님을 랍비라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 지역을 이제 어떤 랍비가 여행을 하면 그 지역의 회당에 가면 회당에서 그분이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해준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버나움 회당이나 여러 회당 다니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 읽으면 알 수가 있죠. 다른 곳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또 말씀 전하고, 이쪽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고. 바울 사도도 그런 거죠. 바울 사도도 막 유럽의 여러 지역 또는 뭐 소아시아, 터키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회당에 들어가면 바울 사도가 와서 나 설교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그죠? 이 바울 사도가 그 원래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누구의 제자였냐면 가말리엘의 제자. 내가 가말리엘에서 학문했다 그러잖아요. 가말리엘에서 학문했다는 건 그 유대인의 입장에 속된 최고의 그 랍비한테 배운 거야. 최고의 스승한테 배운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와서 회당에서 가르친다 그러면 그 사람 오지 마세요. 그럴 사람 있어요? 환영, 웰컴. 우리 그 회당에 이렇게 그 능통한 분이, 성경에 능통한 분, 최고의 학문을 배운 분이 오시다니요. 환영합니다. 와서 설교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갈 때마다 회당에 가서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가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용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가서 뭘 전해요?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딱 갔더니 도봉교회 왔는데 도봉교회 어떤 사람이 와서 설교를 막 하면 마음대로 설교하셔요. 그걸 안 하잖아. 목사님이 이분은 우리 개학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신 분이고 성경 우리랑 같이 그렇죠? 어디 가서 교회 목회하신 분이고 설명하잖아요. 선교사님 오시면 또 목사님 와서 그러면 성도들이 설교 들을 때 어때요? 우리랑 신학 사상도 같고 은혜를 끼칠 사람이로 하고 인정하잖아요. 아무나 와서 나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겠죠. 이게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그 어떤 소리가 이제 교회로 세워지게 되냐면 그 회당에 아까 말한 대로 회당에 안에 들어가면 회당 가운데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앉는데요. 개종자들이나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앉고 그 회당 중심에서 회당 가에 이렇게 앉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개종은 못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바울 사도가 무슨 복음을 전할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개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굳이 할례 받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들어가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누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를 따라가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왜 바울을 따라가게 되었고, 또 회당 사람들, 개종자들이 아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꼴보시겠어요? 자기 회당의 구성원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번 주에 왔다가 다음 주부터는 여기 안 와. 옆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막 예배드리고 있어. 지금 여기 도봉교회 지난주에 나왔는데 갑자기 저기 교육관에서 모여가지고 막 예배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저런 마귀 같은 녀석 없애야 된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죽이고 싶고 또 거기 따라가는 사람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렇죠? 가서 잡아다가 때리고 가두고 또 고발하고 막 그런 일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 회당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이때 이 회당 이야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된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그냥 갑자기 탁 튀어나오면 그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우리 관점에서 읽고 성경을 이렇게 보지 못하는데 이런 신구약사를 배우면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유대인의 분노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중간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한 언어의 통일 그랬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그러면 그 대단한 왕, 막 땅을 정복한 왕, 그 정도만 생각하지. 그 사람이
교회나 하나님의 일에 무슨 역할을 했는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정복 전쟁을 하는 그냥 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신구약 시대 중간 이 시대에 이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영향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또 우리가 알렉산더 이야기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걸 이해할 수가 있죠. 봅시다. 원래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가 알렉산더는 어느 나라 왕이에요? 알렉산더는 그리스 왕 그렇게 그리스 헬라 제국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사람이래요. 마케도니아. 그리스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 나라가 있잖아요. 이 마케도니아라는 나라는 이게 약간 산악 지역이어서 여기도 다 기록돼 있어요. 이렇게 통일이 되기 힘든 그런 적이에요. 막 산악 부족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의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인데 이런 나라들을 이제 통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즉위한 다음에 그는 33년을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근데 그가 왕이 된 게 20살 때. 20살 때부터 해서 13년을 정복 전쟁하다가 죽은 거야. 열심히 칼싸움하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간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 전쟁마다 죽은 사람이니까 좀 아쉽기도 하겠죠. 그가 왕이 된 게 20살이고 26세에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이지만 마케도니아 사람이어도 이 언어나 문화 이것들은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 중국의 청나라, 중국의 이제 원나라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이 막 중국 쳐들어가서 대제국을 만들잖아요. 원나라 제국도 만들고 청나라 제국도 만들지만 그들이 쓰는 언어는 처음에는 몽골어도 쓰고 그죠? 만주어를 썼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뭘 써요? 중국 한자를 쓰잖아요. 원나라 사람도 중국 한자를 쓰고 그다음에 청나라 사람들도 그들의 무슨 그 귀족의 언어는 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대부분의 사람은 다 중국 한족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돼? 한문해야 돼. 그런 것처럼 지금 알렉산더 대왕도 자기 마케도니아어로 세계를 확 통일시킨 게 아니라 당시 세계 언어였던 헬라어를 가지고 짠 하고 이제 헬라어 진짜야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알잖아요. 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거 서양 철학하면 막 배우는데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스승이니까 스승이 어딘 말을 이제 써요. 헬라어 쓰니까 당연히 헬라어 학문을 했으니까 이제 이게 진짜다 이러고 이제 모든 자기가 정복하는 지역에 이제 헬라어를 쭉 퍼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헬라어가 쫙 그렇게 퍼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가르쳐서 선교하려면 다 지역별로 지금 어디 선교하려면 가서 뭐부터 배워야 돼요?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언어를 배우기 전에 성경이 없으면 이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도 하고 있어야 돼. 얼마나 이제 속된 표현으로 이제 머리가 터지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헬라어를 갖다가 당시 근동을 쫙 모든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하게 함으로써 그 언어적으로 통일이 되니까 그 언어로 하나 딱 성경 만들어 놓으면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지금 나중에 기록되잖아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대왕이나 헬라어를 그냥 사용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이렇게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청년부실에서 얘기하는데 거기 여러분 알파 베타 감마 열심히 하던데 수학 시간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했잖아. 그죠? 감마 델타 이런 거 정도 좀 알고 시그마 이런 오메가 정도 이렇게 아는데 이게 수학 공식도 그렇게 막 된 이유도 이 서양 학문이 그렇게 수학 학문이라 이런 것들이 옛날에 유클리드의 기하학 이런 거 있잖아요. 수학 그런 학문들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용어들이 다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서양의 언어를 전공한다면 기본적으로 늘 생각하는 언어는 헬라어는 기본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라틴어 좀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산스크리트어 이거는 이제 불교어인데 인도 유러피안 어족이라 그래서 그쪽의 이 단어를 공부하면 어원이 같으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이 언어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 그래서 유럽 사람이 그 영어를 배우는 것과 한국 사람이 영어 배우는 거, 한국 사람이 일본어 배우는 거 쉽잖아요. 근데 반대로 저쪽 사람들이 이제 한글 배우려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이 언어적 이런 패턴들이 전혀 다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헬라어가 여기 보면 이제 세 종류로 있는데, 아틱 헬라어, 그 다음에 헬레니스틱 헬라어, 그 다음에 코이네 헬라어인데, 성경에 쓰이는 헬라어를 이제 코이네 헬라어로 해요. 코이네. 여기 아틱이나 헬레니스틱 이거는 약간 고급 헬라어야. 뭐냐면 언어도 이제 섬이 쓰는 언어가 있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귀족들이 쓰는 언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 신분이 다르니까 또 학문에 쓰이는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 대중들이 평소에 쓰는 말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기 아틱 헬라어는 여기 철학자들이 쓰던 고급 헬라어 정도가 되고, 헬레니스틱 헬라어는 이제 아마 학문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글을 썼음을 알 수가 있고, 코이네 헬라어는 이제 서민 헬라어인데 다행히 코이네 헬라어로 하니까 서민들이 더 이해하기 훨씬 쉽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에 처음에 조선 말기, 그러니까 구한 말에 이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열심으로 한자로 성경을 만약에 번역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문 성경 여러분 봐도 한문에 그래도 가로치고 한글이 써 있으니까 여러분 한문 성경 보지만, 여러분 가끔 목사님들 보면 한문 성경 이렇게 보시잖아요. 읽다가 못 읽어. 머리 아프죠?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고급 언어로 쓰였다면 이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 코이네 헬라어로 쓰였다는 것은 한국 교회에 처음 성경 번역된 게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이 성경을 읽어낼 수가 있지. 복음을 금방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훨씬 복음 전파에 유익하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선교사님들이 와서 막 선교를 하기 전에 벌써 성경이 번역돼 있어요. 이제 성경 다 번역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주요하게 가르치려면 예를 들어 복음서 이런 거 번역돼야 될 거예요. 사복음서나 뭐 시편이나 이런 게 번역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의 만주에서 학자들이 이제 성경 하는 사람들이 번역을 했어요. 또 일본에서 또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사에 딱 오니까 벌써 성경들이 흩어져 있는 거야. 여기저기 그 권서인들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파는 사람, 매서인, 권서인, 그래서 쪽복음을 이렇게 마태복음 이렇게 뭐 이렇게 몇 장 해갖고 책을 파는 거지. 네? 그런 성경이 들어와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이제 용이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코이네 헬라어도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 헬라어를 전부 이렇게 쫙 퍼뜨렸다면, 그 중에 또 대중어인 코이네 헬라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한 그런 것들이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을 번역되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는 제가 여러분 저기 우리 청년부실에다가 제가 성경책 쫙 갖다 놨어. 영어 성경부터 이제 불어나 독일어 성경도 내가 찾으면 갖다 껴놓을 건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언어 할 줄 아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 성경 옆에서 펴놓고 같이 읽어. 그러면 예배 시간에 안 졸아. 저는 이 중학교 때부터 그 훈련이 돼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영어 성경은 그때는 영어 성경밖에 안 되니까 영어 성경하고 한글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목사님이 성경, 보통 우리 교단 목사님들 성경이 본문 안에서 그 성경 스토리가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영어 막 이렇게 섞어서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영어 단어도 같이 적는 거야. 그 한글도 적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언어, 일본어 좋아하는 사람은 일본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중국어 좋아하는 사람 중국어를 해.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다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읽고 집중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한 시간도 사실은 소홀히 하면 안 돼. 말씀 듣는 시간에 한 단어, 목사님이 어떤 한 단어를 오늘 무슨 말씀 배웠지? 에?
증인이라죠. 증인 그러면 증인이라는 영어 단어 위트니스 이렇게 찾아보든지 중국어로는 증인이 뭐지? 그러면 나는 중국어를 좋아하면 중국어로 아니면 나는 독일어나 뭐 불어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단어 한두 개라도 예배 시간에 집중하면 다른 거 다 했어도 증인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니까 아 지난주에 증인했지? 이렇게 하면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어떻게 하면 예배를 집중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지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렇죠? 근데 처음에 그 히브리어 성경이 돼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초기 히브리어 성경은 지금의 그 알렙베트 김멜달 그런 형태가 아니야. 초기 그 히브리어는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그림처럼 돼 있어요. 뭐 소뿔 A는 소뿔처럼 그리고 B는 뭐 집 그리었고 이게 그림이 있어요. 그게 알파벳 초기 알파벳 형태로 히브리어는 그렇게 처음에 성경을 쓰였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그 우리도 이렇게 그림 언어를 쓰다가 쉽게 이제 우리말 같은 경우는 표의 문자가 아니고 표음문자니까 그렇죠? 음을 표기하니까 음은 몇 개 정해져 있죠. 기억 니은 우리 세종대왕님이 얼마나 천재인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으면 그 알파벳으로 예를 들어 처음에 라틴어로 써 있으면 ABC로 성경도 번역됐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알렙이면 A, 베타면 B 이런 식으로 썼을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 아람어 알파벳이 있었는데 그 아람어 알파벳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쓴 거지. 그러니까 아람어로 성경을 번역해 쓴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동남아 같은 데 보면 베트남 같은 데는 그 단어 같은 게 꼭 영어 같은 프랑스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알파벳이 그들의 알파벳이 있는 게 아니라 알파벳을 그냥 차용해서 자기 말을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뭐 짜이찌안가 거기에서 우리 한글을 자기의 언어로 표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기억 니은 가나다라를 차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차용해서 쓰는 거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처음에는 그림처럼 막 그려져 있던 거를 그거를 이제 당시에 그 아랍 나라의 알파벳 알렙베트 김멜달레 그 알파벳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쓰는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이 중국어가 아니라 일본어를 배운다. 그러면 고니치와 저는 일본어 전혀 몰라. 고니치와를 탁 쓰는데 어떻게 써요? 기억 곤니찌와 이렇게 쓰는 거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히브리어를 그렇게 썼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날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렇게 남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사람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여기 톨레미 왕조 시대인데 이 톨레미가 언제냐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알렉산더의 그 장군들이 이제 그 땅을 영지를 쫙 분할해 가져가요. 가져갔다가 나중에 이제 세 왕조가 딱 들어서는데 그 세 왕조 하나는 마케도니아 원래 있던 그 한 왕조, 그 다음에 한 왕조는 시리아 중심으로 한 세력, 그 다음에 이집트 지역으로 한 세력 이렇게 해서 세 왕조가 있는데 아마 이 팔레스틴 지역을 어느 왕조가 지배했냐면 이 이집트 세력이 거기를 지배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톨레미 왕조인데 이 톨레미 왕조 시대에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어 그 아람어 철자를 사용해서 만든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뭘로 번역하는 거야?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이제 70인역이라고 그래. 72인인데 번역한 사람 72인인데 띄어버린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 이 단수 제일 아래에 있는 그런 것도 띄어버렸어. 야 70 대략 70이야. 우리 뭐라 그래 만올림 내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70인경. 근데 그걸 이제 셉튜아진트라 그러는데 이 셉튜아진트라는 말이 라틴어로 70이에요. 70. 70이라는 단어를 써서 70인역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 70인역이 왜 중요할까요? 70인역이 중요한 이유는 히브리어를 모든 사람이 읽지 않으니까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야 되는데 70인역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읽기가 훨씬 낫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약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써야 돼. 성경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 이럴 때 자기들은 구약의 그런 저기에 익숙하지만 바울 사도는 구약 히브리어 다 알았겠죠. 그런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를 이제 써서 해야 되는데, 그럼 자기가 막 편지 쓰면서 다 번역해야 돼. 바울 사도 머리 아파. 그러지 않고 성경책이, 구약 성경책이 번역된 성경책이 있으니까 그걸 다 인용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신약의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인용한 성경들이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데 구약 성경하고 똑같을까 틀릴까? 좀 달라. 왜 이렇게 틀려졌을까요? 이 70인역 때문에 그런 거야. 70인역으로 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지. 원래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구약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번역된 거를 인용하니까, 예를 들어 빠질 게 좀 약간 단어가 약간 틀리고 용어가 약간 틀리게, 그렇다고 해서 성경 전체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그런 용어나 단어가 약간 틀리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뭘 인용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70인역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70인역은 사도들이 쓴 성경이야. 사도들이 이게 썼다는 게 적었다는 성경이 아니라,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어 성경으로 쭉 읽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시에 흔했던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제 가르칠 때, 인용할 때 쓰는 거지, 인용.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인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 히브리어하고 틀리니까 그 70인역은 쓰레기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이제 근본적으로 막 히브리어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역한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셨으니까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70인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네, 마지막 네 번째로 로마 제국의 지중해를 이제 통일했는데, 로마 제국이 문명적으로는 그 헬라 제국에 뒤처져요. 그러니까 문화가 앞서는 민족이 있고 정치적인 능력이, 이 정치적인 군사력이 힘 있는 민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의 예를 든다면, 중국이 문화는 한족이 최고 세잖아요. 한자가 이게 많고 쓰잖아요. 근데 힘은 누가 세? 저 몽골,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누가예요? 청나라 만주족, 여진족 이런 애들이 세잖아. 쳐들어와서 차차자고 이 땅 그러는데, 문화는 어디 문화를 다시 써야 돼? 언어는 다시 한족 언어 중국어를 써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이 헬라 막 지중해를 다 점령했는데 문화 이런 걸 다 앞서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로마는 쓸데없는가? 그렇지 않고 로마가 유일하게 앞서는 게 있었대요. 로마가 유일하게 앞서는 게 건축술, 그 다음에 토목공사 이런 능력, 요거하고 법이 이게 되게 셌대요. 법이라는 게 이게 세계를 넘게 점령하다 보니까 법 체계가 잘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잘하다 보니까 이제 로마 제국에 특별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길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도로를 잘 정비하, 토목공사를 잘해서 이 간선도로 이런 걸 잘 만든 거예요. 쫙 만들어서 무슨 길을 가도 다 어디로부터 갈 수 있게, 로마로 갈 수 있게 도로를 잘 만드니까 나중에 바울 사도랑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 길 따라가서 복음 전하면 돼. 새로 길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어느 도시가 지어져 있으면 그 길 따라 쭉 가서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길에 누가 많이 있냐면, 길을 만들어주면 도적들이 와서 다 털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 제국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길마다 이제 병을 세우는 거야. 산적들을 막아주는 병.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바울 사도가 짐 꾸리고 어디 가야 되겠다 갈 때 그거 뺏기지 않는 거야. 그죠? 하나님 복음 전할 때 그런 거 뺏기고 다 하면 다 수고가 안 되잖아요. 편지도 뺏기고, 그다음에 성도들이 연반돈도 뺏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챙겨러 가는데 누가 그걸 보여줘요? 로마 군인들이 가는 데마다 지켜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 거잖아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 법이 잘 돼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그
자기의 복음을 전할 때 사용했던 그 뭐냐면 로마 시민권이야. 시민권도 사실은 법이잖아요. 법. 내가 로마 법에 따라 시민권을 딴 거니까 안 돼! 이럴 수도 있지만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딱 그러면 여기저기 가서 복음 전할 때 훨씬 유리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만들어지는 거 쫙 400년 동안 이게 만들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이제 유리하게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되게 뭐 재미없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이건 뭐냐면 여러분도 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준비하는 신앙이나 여러분 뭐 공부하는 거 뭐 준비하는 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뭐 여러분 앞으로 직장 뭐 하는 거, 뭐 얻는 거 이런 걸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무슨 일을 행해 나갈 것인가. 당장 답이 없어 보이고 또 뭐 막 돈이 확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 앞에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어느 순간 어디에서나 이 신구약 중간사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 쓰여진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쓰여질 수 있어요.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해. 그렇죠? 오늘 이제 처음 이제 얘기했는데 이 책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됐어. 3분의 1 이게 한 80페이지까지 했나? 한 60페이지밖에 안 됐네. 실제 역사는 또 이게 재밌어요. 뭐 헬라 제국, 그다음에 그 페르시아 제국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뭐 로마 제국 이야기, 그다음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 근데 이런 얘기들도 조금 좀 배우면 여러분들 이 신약 성경 이렇게 이해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나만 재밌는지 모르겠다. 기도합시다.